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에도 수많은 오역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원래 성경이 가진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되다 보니 그걸 보고 배우다 보면 성경의 진리가 아닌 엉뚱한 말과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하는 믿음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제목과 같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일단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도 듣기 좋은 표현일 뿐이지 그게 되던가요? 내가 죽어집니까? 그게 안 되니까 평생 회개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요.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이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성경 몇 독을 했는지, 금년에 주일 예배 개근을 했다던가, 헌금을 얼마 했다는 등 봉사나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수료를 했다던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엄한 종교 행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버릇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이것은 나를 죽은 것으로 처리한다. 여긴다 이 다짐으로 간주할 일이지 이와는 반대로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전부를 한순간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어쩌면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지 몰라도 죽는 순간까지 성불인지 연불인지 카톨릭처럼 성아무개가 되어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헛된 욕망과 노력일 뿐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지 평생 없어지지 않을 육신에 속한 것을 일단 정리하고 시작하겠다는 다짐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한 후에 단 한 번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집착, 내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정리하고 그렇게 깨끗해지면 신앙생활을 하겠다. 평생 못합니다. 서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동화하여 세력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기까지 나와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 말씀이 이긴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와 같은 엄한 기도나 배우며 다니는 교회와 목회자의 말만 따르다 보면 평생 젖이나 먹을 뿐이니까요. 종교적인 행위로 장성하기 원합니까? 평생 헛수고하다가 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결심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문제는 성경만 중구장창 파고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내주 이것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신자들이 무조건 알고 행해야 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대부분의 신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아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늘 좌절하고 회개의 늪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종교생활들을 지금 신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영상 하나 분량이라 여기서는 넘어가고 사시는 것, 내주에 대한 이해만 갖도록 하자면 이 일이 있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듣고 따른다, 행한다, 실행으로 옮긴다의 의미이지 단지 품고 좋다고 황홀경에 빠지는 1차원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우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자라면 이미 교회에서 분명하게 배웠어야 하는데 전설적인 문맥을 놓고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기 때문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조건은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행하는 믿음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동의하고 감동하는 수준이 낮은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킨다고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를 지금 어떻게 행하며 사는지만 봐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각박하다면 글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 점검해야 할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 복음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성팔이 신자로 전락하곤 합니다. 알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처음 들은 것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지 그것과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수준에 머무르며 성경을 붙잡고 늘어지곤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동이 아닌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처럼 여기며 십자가 은혜에 감동이나 받아 집이나 짠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에게 이런 감동을 쏟아붓는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이 덮치는 쓰나미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악인이 단지 복음만 듣고 변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해 그들이 변화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으니 살면서 감동하거나 감격하거나 감사한 경험만 있더라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과 다르게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과 노력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과연 입으로 나오기나 할까 싶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분명 잘못된 해석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건 당연히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 안에서라고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해를 갖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 안에서인데 무슨 뜻인가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내 육신의 노력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은혜가 내게 쏟아져 이 모든 것이 믿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대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을 나의 믿음, 나의 노력으로 여기니 지금의 종교생활이 된 것입니다. 지속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고 필요에 따라 찾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하찮은 것을 말하지 않는데 대부분 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다른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올바른 해석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이해,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King James,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Good news,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NIV,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AMP,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킹 제임스의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 잘못된 해석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을 믿는 나의 믿음을 말입니다.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비로소 상징적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대신에 그분이 주신 말씀이 이제부터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어서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종교적인 성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 없이 육신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조차 낯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육신 안에 사는 삶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계속해서 할 일을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죄의 늪에, 사슬에, 덫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 스스로 벗어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니 다른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행하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자학하며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 뿐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구절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하는 것을 단지 내 필요와 부족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달라고 조르는 행위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재정을, 합격을, 관계가 풀어지기를 말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그저 빌고 달라고 조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그가 치유될 것을 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을 보시겠다는 주님에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구절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갖기 바라고, 흔히 이런 것을 모르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을 보면서 고쳐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살면서 신앙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사람의 오감으로 느끼고 아예 성질이 아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흔히 하는 종교적인 틀에 박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충 알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약한 자의 자리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리로, 예수님이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을 가지고 죽을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던 자리로 물러서는 자들이 늘 하는 소리죠. 그리고 첫사랑을 잃었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분명 신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지키지 않은 것, 붙잡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악이, 귀신이, 마귀가라는 온갖 핑계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닌 결과일 뿐입니다. 흔히 연인들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있다가 없어지는 정욕과 같이 불타다가 사라지는 그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없어지고 희미해지다 못해 의심과 미움으로 바뀌는지 누구나 합니다. 이성을 사귄 경험이 있다면 말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 더 잘합니다. 다 남 탓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상황에,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살다 일어난 일이란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성 간에도 상대방의 태도와 구애, 사랑의 표현을 오감으로 느껴야만 나를 사랑한다고 알던 자들이 흔히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사랑은 늘 충만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사람의 본성은 죽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소멸되고 사그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일은 언제든 사람이 선택에 의해 지속되기도 하고 다시 불같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들과 같이 다시 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사람이고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절대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엄한 회개나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 더 큰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답입니다. 죽이고 없애고 끊으려는 헛된 노력을 할 시간에 올바른 것을 더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성경 아무리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담대해지지 않았던 100만 번의 경험, 이미 당신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경우도 여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믿음을 붙잡으려던 헛된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작심삼일인데 그게 오래 갈까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여태 종교생활을 했던 것뿐입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면 됩니다. 분명 그 자리는 당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늘 집에 찾아온 손님으로 거실에 계시게 하고 당신은 자기 방에 들어가 하고 싶은 일들이나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생각나면, 필요하면, 마음에 찔리면 가끔 기도하고 성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엄한 소리들을 하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나 점검했으면 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들이나 입버릇처럼 말하며 살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신앙생활인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것에 열광하지 말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태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고도 했으니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을 지키며 그리고 그분의 일을 행하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기독교? 거창할 것 없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면 그만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성령을 받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했냐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었는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가지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도 않고 정욕과 탐심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며 그 후에도 계속될 것이 뻔한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죄에 발목 잡히지 말고 스스로 이겨내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 믿는 자의 삶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